네, 우리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노래 좋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특송하실 분 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항상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마치고 온 뒤에 이스라엘 공회에서 선교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복을 했었을 때 선교복을 한참 듣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지요. 복음을 잘못 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세례까지 주고 그게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한단 말인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곁에 있던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베푸냐고, 우리가 먹은 어떤 멍에만 해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하면서 약간 말을 두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아주 갑론을박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지만 중간 입장에서 그 문제를 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참으로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내 의견, 네 의견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서로 승복하면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서 모두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승복한다는 겁니다.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교회 어른이었던 야고보가 한마디 딱 던지니까 모두가 다 잠잠함으로 인해서 교회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갖다 해결을 했긴 했는데, 이 문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처럼 통신수단이 발전한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의 말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말인데 저쪽에 나중에 가보면요, 말이 한참 길어지고 붙어져가지고요,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뜻으로 전달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을 씁니다. 보고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한 한 절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인데 이 내용 네 가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상에 차렸던 음식, 목매어 죽인 것들, 그리고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 문제, 이것을 삼가라. 이 네 가지의 사항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그럼 과연 이 내용을 누가 가서 전달할 것인가? 자,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인원을 합니다. 그럼 이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인데, 중차대한 일인데, 이 이야기를 이방인 교회에 다니면서 누가 전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국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것을 잘 알았으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추천을 합니다. 자, 추천하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진 과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많은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네 권리 내 권리 서로 갑론을박 서로 의견 대립이 주어집니다. 이런 가만히 보면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도 정말 마음의 어떤 신앙의 지조가 굉장히 굳은 사람입니다. 신학도 잘 정립된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동안 고행하면서 바울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바울의 냉정함을 보게 됩니다. 아주 보면요,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굉장히 유한 그런 모습도 역시 나타납니다만,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나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만, 그런 정말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온 교회 교인들에게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교회 어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양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갖다 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정죄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회의에 모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다 모인 듯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 의견이 정당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그래서 이래저래 서로가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이 어때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 의견과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대립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결국에는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뭐가 집혀 있어요?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글을 딱 써가지고 4가지의 조목조목을 갖다가 다 써서 이것은 상가십시오라는 그런 서신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편지만 붙이지 않습니다. 편지만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걸만 딱 붙이면 어떤 정황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회의를 품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무슨 배경이 있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된 사실을 갖다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어떤 결정적인 사항을 내가 설명할 때 내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꼭 자기 편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내 생각을 그 결정된 사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꾸며대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에서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보면요, 참 얼마나 교회가요, 치밀하게 정말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인들을 누가 세웁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 곧 형제 중에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니 같이 동행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할례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갖다 피력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대신에 4가지 금한 거 이거 금하는데 이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를 같이 동행해 보내면서 객관성 있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그렇게 하나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회의를 할지라도 선한 일일수록, 좋은 일일수록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씀 자주 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조심하라. 선한 일일수록.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잘못했으면 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잘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로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항상 좋은 일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된 사항을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서 이제 보냅니다. 22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25절, 26절 보십시다. 자,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정말 신실한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가지의 사항입니다.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만장일치로 결정. 여러분,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까? 됐죠. 가십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장인 야고보가 묻기 전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바리새인들, 바울과 바나바 서로 논쟁이 굉장히 그것도 시간이 지난 말씀드렸죠. 굉장히 꽤 길었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2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노라.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 의견 제시할 수가 있어. 네 의견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 의장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의견 다 가십니까? 아멘. 예. 혹시나 뭐 반대 의견 없었습니까? 잠잠합니다.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면 이해해 주십시오. 뭐 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해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침묵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보니까 별로 해가지고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요 기분은 나쁘지만 입이 툭 튀어나온 가운데서 눈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면요, 뭐 재직회라든지 뭐 원래라든지 뭐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내 의견이요 관철되지 아니했다고 나중에 가가지고요 불평불만 토로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회의 결과가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 의견이었는데? 야, 참 좋은 의견. 누가 그 말 했는데? 누가 그 말 했다고? 야, 그 사람 참 잘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할지라도요 절대로 한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절대로 죄인으로 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제출했지만요 결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회의예요. 당회고 재직회고 공동의회예요. 원래회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 사람을 영시하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절대로 죄인으로 몰면 안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노라. 누구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는. 여러분, 꼭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지금 회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직해서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재직해서 결정 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원래 때에 어떤 회의가 의견이 나와가지고 결정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회의입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런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 모인 그 무리도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바울, 바나바,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 다른 사람이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라고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뭐 하죠?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영적 의미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개입했고 성령이 그 속에 간섭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이 의견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요, 이런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요, 절대로 사람이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28절, 성령과 우리,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성령과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 회의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갖다 옳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나?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가 간섭하고 개입하셨다. 참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교회가 회의를 하면요,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왜 분쟁하고 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찝찝한 마음으로 여러분 떠납니까?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입 툭 튀나고 회의도 끝나지도 않는데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난 다시 그런 회의에 내 참석하는가 봐라.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을 갖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거 배우죠? 네. 아니에요? 네. 회의하면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성령과 우리가 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참 교회의 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설명이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에 죽인 것, 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만 볼까요?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자, 여기서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상간다는 것은 자율적 의미입니다. 자발적인 의미예요. 어떤 것에 얽매여서 마지못해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고 우상 앞에 제물 바친 것을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그 논쟁을 많이 벌이고 때로는 또 충돌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 이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면서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행했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자랑하려고 대듭니다. 드러내려고 대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이 삶의 하나의 지표예요. 내처럼 안 사는 사람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당신이 부족했지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의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애를 쓴데 왜 애를 쓰고 왜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 지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갖다 만듭니다. 자기들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의인데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지고 있는 의인은 자기가 그것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내가 감사하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자기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율법은요, 근본에 출발하는데요. 이것은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엄밀한 가운데 행하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과 예수님의 의의 차이점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결과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박이 터지죠. 더 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지요.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자발적인 것이고 자율적인 것이다. 스스로 상관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꼭 우리는요, 어떤 행위든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율적이 되고 자발적이 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감동받아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되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순서가 뭐부터 문제예요? 잘 되리가 문제입니까? 스스로 삼가라가 문제입니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잘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은혜의 개념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잘 되기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그저 따라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요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 위해서 늘 축복받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삼가다 보면 잘 될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복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순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 다 순서대로 해야죠. 스스로 해야죠. 자율적으로 해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자갈치 시장 남포동 충무동 자갈시장이 있어요. 자갈시장에 조금 나오면은 거기 큰 도로가 있는데 저는 사실 몰라서 4차선이었어요. 그때 밤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4차선이었는데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2차선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4차선이기 때문에 직진은 아마 3, 4차선, 좌회전 아마 1, 2차선 좌회전이지 않겠나. 그래서 차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신호가 탁 바뀌더라고요. 파란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신호는 있죠. 그래서 저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딱 좌회전을 딱 꺾어줘요. 그런데 저기서 딱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순경이 기다리는 오라는 거예요. 그 아마 신호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요 그 위반한 차들이 많아. 그때가 뭐 오래됐으니까요. 오라더라고요. 그리고 경례를 탁 붙이면서 뭐 교통법 뭐 몇 조 몇 항에 뭐 어째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탁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신호 위반했다는 거. 그래서 예 이랬더니 여기는 좌회전 받는 데가 아니라 직진인데 당신은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어겨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탁 끊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요 순경 친구가요 젊은 친구인데 내 보고 뭐라고 아직 직업이 뭐예요? 이란다.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직업이 뭐냐 또 묻네 이 친구. 그건 딱 전화 떼어주면 될 건데 뭐 그걸 또 직업을 묻냐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괜히 내 마음속에 이 친구요 그냥 뭐 딱 전화해가지고 벌금 얼마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 왜 또 직업을 묻냐. 내가 목사 신부인데 목사인데 어떤 거짓말을 시켜요. 회사원이라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라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신호도 안 지키고 곤란하다. 그래도 내가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지. 그래서 제가 깨미 말하는 소리로 저 사실 저 당리동에 있는 동신교회 목사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했더만 예라도 목사라고 해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경례를 딱 붙이는 거. 그러면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던가 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보고 나를 보고 아마 옷을 읽어보고 아마 그 교회 다닌가 아마 생각해서 물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 참 공짜로 그냥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냥 가라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또 한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다면 괜히 영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 그냥 2만 원 주고 막 그냥 티켓 하나 끊어줬으면 되겠는데 이 친구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이 친구 머릿속에는 평생을 살면서 목사님이 그 신호도 안 지키고 말이야. 제가 그냥 가기는 가라 했는데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마 자기도 고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게나 싶어요. 제가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건 내가 공짜 받았다 해가지고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항상 교통 질서도 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가끔 교통위반 합니다. 그때 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가끔 보면 그걸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스스로 상가라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좋은 일 있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상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 잘 섬기면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제 목요일이었네요. 목요일날 울산 제일교회에서 계시록 강의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전도 전단지에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신천지를 내가 좀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요새 신천지 계시록을 자꾸만 일하는데 내가 좀 계시록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참여를 했었어요. 목사님 몇 분 오셨더라고요. 한참 듣다가 우리가 그랬어요. 그 예수 잘 섬기면 되게 잘 믿으면 될 텐데 뭐 신천지니 뭐 구천지니 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이런 안 빠질 건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별나게 예수 믿으려 하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왜 그런 데 가가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스스로 상가면요 좋은 일 생깁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좋은 일 생깁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었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정말 조심성 있게 모든 것을 다루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고 또 곁에 유다와 실라까지 곁들여서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좋은 일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조심하는 교회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회의 진행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서로 의견 대립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가기를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가 없었고 어느 한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넣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정말 삼가 스스로 지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말 삼가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 짓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을 생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수성교회는 항상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